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운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육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힘을 모으고 또 주변 나라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건축의 기록을 살펴보면 건축하는데 7년 동안 계속 짓습니다. 7년이 걸려요. 7년. 성전을 다 짓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을 것은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 건축하고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을까?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의 마음 속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솔로몬이 처음으로 시행한 국책사업, 가장 큰 사업, 국가적으로 한 일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한 이유는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 이후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광야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의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모습을 가지고 대열을 이루어서 광야를 행진을 했어요.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성막이.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공동체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다윗 때에도 아버지 다윗의 삶, 그 통치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 제일 먼저 자신이 왕이 되고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의 중심, 통치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을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알고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에게 인간적인 집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우상처럼 신전에 갇혀가지고 인간의 욕망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종당하는 분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럼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이 말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구조물일 뿐이에요. 상징적인.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으로 다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택하셨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상징적인 건물이 필요한 것,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이 역대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역대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잡혀서 메데 바사로 흘러가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역대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핵심은 역대기는 솔로몬 시대, 자신들의 조상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이름을 되찾는 것,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 생활 70년 했거든요. 나라를 떠나서. 그들에게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예요. 솔로몬 시대 최고로 부유했던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되찾는 거다. 곧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 그 성도는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가 돼요. 속빈강정이 돼요.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은 그래서 성전을 제일 먼저 지은 이유는 성전 중심. 두 번째는 헌신하면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신다. 아니요. 크고 크신 신들 중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향기로운 향을 태우며 항상 거룩한 떡을 차려놓고 정해진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을 번제를 드리는 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 의미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 번제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 그래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번제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번제 드리는 진짜 의미,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드림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이유는, 그 의미는 뭡니까? 번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한 성전 중심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걸무보다 예배가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당 나와서 공예배 드리는 걸로 끝? 나는 다 했어, 신앙생활. 이렇게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전을 지어가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은요, 함께 이루어 갑니다. 함께. 최고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제사 받으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흘러오는 이 이스라엘의 그 힘을 생각하면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치 관계상 보면 그냥 강제나 강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후람, 우리가 성전 짓는데 너 레바논의 백향목 좀 꺾어가지고 보내. 이래도 그냥 말없이 보내줘야 될 그 정도의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평화로운 방법. 두로에 그 생산되는 레바논 백향목은요, 최고의 건축자재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두로의 그 자원과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람에게 어떤 우상보다 하나님이 크심으로 다른 신전들보다 더 큰 성전이 건축돼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연락을 받은 후람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화답하면서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이 역사상 다른 그 어떤 이방 신전보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의 백향목과 재능 덕분이었어요. 이방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두로왕 후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 건축에 동참한 왕이 됐습니다.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성전이 아니에요.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만민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통로가 성전입니다. 오늘날 예배당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성도들만의,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후람처럼. 오늘날 성전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바르게 세워가려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후람과 같은 사람을 동참하게 붙여주셨듯이 준비된 사람들, 함께할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전 건축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 최고의 사명입니다. 최고의 사명.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서로 힘을 보태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매일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